찬미에서 58장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경배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함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으며 주님은 정결함을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부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라셨지만 우리는 때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형식적이요 위선적이요 거짓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용서하지 못했으며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양보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먼저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먼저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나 또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또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성숙하게 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시련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믿음의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하여 주시고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녀와 자녀들과 일터와 사람과 기업과 또 새로운 계획과 또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비전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난 일주일 동안 동안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공명하여 주옵소서. 대적문이 바다를 덮어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이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사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왜 음부의 권세라 이기지 못한 우리의 조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화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적 목적, 선교적 목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대로가 확장되게 하시고 말씀의 대로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의 대로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정치와 경제 가운데 정의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땅에 복음화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믿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전한 입술과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미조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탐락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체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신음하는 자들,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쟁 있는 곳에 복음, 화요, 평화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고 지진으로 또는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도와사는 목격과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하여 복음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찾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7년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참여에서 88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지난 9월 17일 주일 오후에 저는 안산 평청교회 목사의 위임 예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위임 예식을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다른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모두 다 구두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구두를 벗어주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5명의 목사님들이 구두를 벗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구두를 가지고 가시더니 잠시 후에 구두를 닦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잘 닦았는지 구두에서 광이 났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구두를 닦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그 장로님은 주일마다 목사님의 구두를 닦아준다고 그럽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구두를 닦아주었고 밖에서 손님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 구두를 닦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죠. 이것은 은사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아주 귀한 섬김의 은사다. 이 장로님은 구두를 닦는 것이 은사였던 겁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홀트 부부가 함께 보러 갔는데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전쟁에 대한 광고가 짧게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홀트 부부는 마음에 뭔가 울림이 느껴졌죠.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결국 홀트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밭의 절반을 팔아 한국에서 8명의 자녀를 입양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아지자 농부는 농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바탕으로 아동 복지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 복지 단체인 홀트 아동 복지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농부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니 고아들에게는 유익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서 그 본질이 같으시지만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합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복수를 쓰면 카리스마톤. 카리스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고 은사 카리스마는 상대적인 겁니다. 은혜의 목적은 구원이고 은사의 목적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사역해야 하는 거죠.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유익을 줍니다. 덕을 세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유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써의 은사를 주십니다.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 성령의 나타남으로써의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 소피아스입니다. 구약적인 맥락에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선택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지혜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화평케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시작적인 지혜의 말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의 말씀 은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지혜와 함께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결, 성결, 거룩함이 함께하는 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그노세오스입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이죠. 구약의 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알라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지식의 말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연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아야 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는 더욱 유익하게 될 겁니다. 셋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따로 있죠.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과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죠. 미래적이고도 종말론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하고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당장 여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하이마톤, 이것은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어서 전민적인 치료를 행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은사는
과학적인 수단이나 의학적인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학이 하지 못하고 포기한 일을 성령이 나타나는 신의 은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암도 치유되고 또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나는,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영혼의 병을, 때로는 정신적인 병을, 때로는 육신의 병과 장애까지도 치료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는 것. 이런 신유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더욱 유익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곤 하죠. 다섯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메타 디나메온,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능력을 행한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은사죠.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죠. 이 능력 행함의 은사로 축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고 자유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행함이 믿음의 은사와 또 치유의 은사와 함께 역사할 때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하여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고 때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섯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예언의 은사를 주시죠.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입니다. 구약적인 맥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가르치는 것. 때로는 미래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미리 알고 말하고 전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종말론적 약속을 해석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계시적 사건들, 종말론적인 사건까지도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함으로써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일곱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디아크리세이스 푸뉴마토님. 세상에는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들도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과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지 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 이단과 사이비의 영인지를 분별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면 순종하면 되지만 악령의 역사이면 그 거짓을 드러내고 대적하고 몰아내고
추방해야 합니다. 특별히 귀신을 통해서 악령이 역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영들 분별의 은사이고 이 영 분별의 은사와 함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질 때 귀신을 추방하는 축사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는 방언의 은사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글로소니. 이 방언의 은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의사소통으로서의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언어적인 은사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방언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아람어로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 지역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아람어의 설교를 듣고 알아듣고 이해했다는 거죠.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적인 방언.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이 특별한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대화가 되게 하고 의사가 소통되도록 하시는 거죠.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장동만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도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필리핀 언어인 그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몸 하나 갖고 필리핀에 가서 그냥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3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TV 들었는데 TV 뉴스 뭐 영어이기도 하고 필리핀 언어이기도 한데 그게 한국말로 들리더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입이 열려서 영어도 잘하게 되고 필리핀 언어도 필리핀 사람보다 지금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외의 언어도 또 잘하고 그래서 선교 활동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언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님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떤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은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신비한 언어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의 언어가 아닌 신령한 언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과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죠. 한국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사이기도 합니다. 80년대, 90년대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한국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기도원에서 방언의 은사를 하곤 했죠. 답답한 것은 무슨 언어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신비한 신령한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헤르메네이아 글로손.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보통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죠.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그 방언을 알아듣고 통역해 주는 거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다행이죠. 교회에서 누군가 계시를 받았다고 방언을 하면 그 옆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해석하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돼.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함께 작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밖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자매가 제가 통역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통역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은 형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자매는 그것을 통역하고 뭐 그러는 것을 옆에서 저희는 지켜본 경험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이런 거구나. 그때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를 9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더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표적으로 9가지만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질서와 덕을 위한 거죠. 교회의 목적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전도와 봉사의 유익을 위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사역을 위하여 유익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그의 뜻과 의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나누어 주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시지 않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성도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신다. 이것은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악기를 잘 다루고 연주를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밥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청소와 설거지를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꽃꽂이를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화단을 잘 가꾸고 꽃을 잘 키우고 어떤 성도는 봉사를 잘합니다. 안대를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신방을 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가르치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헌금을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구제를 잘합니다. 어떤 성도는 전도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면 전도의 효과가 없는데 그분이 가면 전도의 효과가 있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죠. 한 교회에 이런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서 모든 전도를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교회 가면 꼭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교회가 못하는 것을 한 분이 몇 사람이 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각 성도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알아야 해, 발견하고 찾아야 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사역해야 해. 봉사해야 해.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해. 내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은혜가 더욱 은혜되도록 유익과 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은사를 힘써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사가 더욱 개발되고 더욱 확장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알고 깨닫고 사모하여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중에 유익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9가지 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은사를 사모할 때, 은사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은사를 주신다.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함께 나타나고 역사하고 주님과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하여, 덕을 위하여 이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9가지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중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게 하시고, 또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다른 은사가 있으니 그런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사를 찾고 그 은사로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죄와 생명 대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종금을 드리고 감사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호명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는 의미 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업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섬기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 이 주간에 있는데 행복과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시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또 교육전도사 때부터 많이 기도했고 기도원에도 갔고 수도원에도 가고 장신대 선지동산에는 기도탑이 있어서 항상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하곤 했는데 많은 은사를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작아서 별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신일 중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외에 정의여중학교 또 다른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돼서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탁구도 좀 치는데 탁구장에 가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또 산에 간다면 산 타는 법, 등산하는 법도 가르칠 수 있는데 뭐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초보자들이 없으니까 뭐 가르쳐 주지는 못하는데 등산법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고 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예언의 은사는 다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주어졌고 또 방언의 은사도 한때 80년대 많이 구해서 방언의 은사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충만한 은사를 간직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달빛 고운 가을 저녁에 하늘은 높고 호수는 푸른 산을 품고 깃두라미는 뛰어가고 코스모스는 피어나고 잠자리는 소풍을 갑니다. 달빛이 고운 가을 저녁에 구름이 별빛처럼 쏟아질 때에 마음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한가히 음력 8월 15일 가을의 중심에 서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추절에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길을 만드신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람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은사를 얘기하다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활용을 안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곤 하는데 영분별의 은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축사도 행할 수 있어요. 저번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로마 캐톨릭도 그 구마 사제라 그러나요? 축사하는 사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중심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신부님이 축사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저하고 비슷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좀 있었는데 다 정신병으로 가는지 현대의학이 다 해결을 해서 그런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면 축사도 했고 과거에는 했던 기억을 갖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창조서 386 사랑의 종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도동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깨닫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은사로 경험하고 은사로 섬기고 은사로 사랑하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